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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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선한 싸움을 위한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 선한 싸움을 위한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한국교회를 이제 신사참배 강요하던 그 일제 강점기 그 시대 때 일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던 박관준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흰 옷 입은 천사가 천사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박관준 장로님은 이 환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환상에서 깨어난 장로님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런가 동시에 장로님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시는데 그 신문에 있는 헤드라인 이 제목이 박관준 장로님의 가슴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도래했다.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앞장서 나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이 확신에 찬 것이죠. 그래서 곧장 평양으로 평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사참배를 막기 위해서 총독, 도지사 등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반대 경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고 박관준 장로님은 형무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문을 보내고 충고문을 보내면서 신사참배가 잘못되었음을 항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박관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방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관준 장로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신사참배 본거진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 일본에 가서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들 박영창 군과 안희숙 선생과 함께 일본의 그 제국 위에 몰래 방청객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잠입을 해서 그 회를 난장판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수백 장의 이 경문을 언제 뿌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 이때다 싶은 그 마음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수백 장의 경문을 하늘로 뿌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 대사명이다! 이러한 외침 가운데 수백 장의 경문을 그 제국의회 가운데 뿌리게 됐다라는 거죠. 회의는 난장판이 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박관준 장로님과 아들 박영창 군과 안희숙 선생님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게 되죠. 그리고 조선으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박관준 장로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사참배가 죄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1945년 1월 장로님께서는 너무나 연로한 나머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70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7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박관준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하게 됩니다. 이 소천하게 되셨을 때 유언을 남기시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순교하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박관중 장로님께서는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시간, 때, 나의 상황, 환경 어느 것 하나 주저함 없이 신사참배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영적 간음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가? 박관준 장로님께서는 항상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고 항상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던 분인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초는 타 들어갈 때 빛이 나타나고 소금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녹아 들어갈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소금과 빛처럼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서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사람, 신자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매일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다면, 혹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나의 삶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와 어떤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항상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항상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편하다면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대적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을 벌이는데 어쩌면 포기한 상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앞서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 영적 상태가 올바른지 판단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항상 승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눈앞에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고 그 옷이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 스랍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는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스랍, 하나님의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개 날개로는 발을 가리게 되는데 히브리 문법상 이 발이라는 것은 천하고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리우는 거죠. 나머지 2개로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앞에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죄인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그래도 저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항상 죄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려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항상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항상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임을 이러한 모습,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때 우리에게는 승리에 찬 발걸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2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올바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좌절하였을 때 천사가 하늘의 그 제단으로부터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입에 숯이 닿았으니 너의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어서 악과 죄를 사하도록 천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체함 없이 행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남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우상을 섬김으로써 영적 간음죄를 졌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의 길을 위하여 회복시키셔야 했었다라는 그 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공적으로 세워진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박관준 장로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흘리겠나이다. 이사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강압적인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반응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에게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비록 일하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분명히 승리가 그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텐데, 소명을 주실 텐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진짜 같은데?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감동이 오거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임의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리더들 또는 주변의 믿음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발적인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벌써 영적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귀찮아서, 나한테 득이 되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한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성경 말씀과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세상엔 우리를 눈뜬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메시지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구의 팔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팔을 붙듦이 영적 상태가 이사야처럼 온전해진 상태요,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 모두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나아감에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영적 상태가 대적 마귀와 대립해서 맞닥뜨려서 포기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영적 상태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공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영적 상태를 아버지 다시 아버지 분간하게 하시고 다시 그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무릎 꿇어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고 변하신 하나님 그 상태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무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원하심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챙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외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 다시금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서 새 힘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왕성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결함을 망각하게 하고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러지지 않고 이사야의 그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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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조각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바꾸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끝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잠들게 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룩고 조각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인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7월 11일 태신자 전도 운동 세미나를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의 문화적 회복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왕성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3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폭포대와 은혜를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왕성교회가 이 관악구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공을 전초기준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하는 데 고정관리와 하나의 흑방관리와 아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가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7월 10일 태신자 하나님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전초기지들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진도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7월 10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의 아버지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명의 뜨거움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문화 회복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차원 전명교회가 하나님 성령교회와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청년교회를 아버지 하시는 주님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탐구 가운데서 올바로 서야될 지어있사오니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갈에 하나님 사랑을 하며 저로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눌러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허영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쓰임하는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위해 주야고 복전교회를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스펙트럼을 더욱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제 마스크라는 너무나 처참하고 안담한 현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물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독소조항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 선교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한 세계 각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부 어느 것도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복음의 발전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선교사님과 북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3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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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 그 이성의 문, 그 감정의 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가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감싸는 하나님 시대를 아버지로 나오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조국 교회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망각시키지 않는 하나님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복주시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각 분야에서 하나님 더욱더 탁월하게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도 코로나19가 그렇게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고 하나님 가정의 생명시 아버지 무너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가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성전하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불모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회복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 더욱더 날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증에 하나님 나날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북한 하나님 아버지 지하교에 있는 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릴 때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붉은 용의 사상을 하나님 주님께서 잠식시키시사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영적 상태로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모습처럼 내가 항상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자발적인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제나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실패가 아니요 패배가 아니요 등 돌린 건 아니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성교회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1일 하나님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당일 이곳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와 하나님 모든 이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자 하나님 일어섬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왕성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흠양하셔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은 모든 것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승리를 준비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상태로 준비하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